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성서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는 교리가 지옥불 교리입니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혹은 신자들의 신앙이 미지근할 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목사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지옥불이죠. 그 외에도 비성서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멸의 구더기, 연옥의 성도들,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낙원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지옥은 과연 어디일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있다면은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옥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옥을 이야기하니까요.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죠. 지옥에 대한 관념상의 오해가 존재한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상 지옥은 헬라어로 게엔나인데요. 그것은 죽은 자들의 거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게엔나, 지옥이죠. 상징적 장소이지 실제적 공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옥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지옥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14세기에 단테가 기록한 작품인 신곡입니다. 신곡은 크게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인 지옥이나 인간의 영혼이 정화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중간 지점인 연옥 혹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고 묘사합니다. 이 작품은 이전의 가톨릭 사상을 반영한 것인데 불멸의 영혼이 지옥이나 연옥 혹은 천국으로 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존재했던 사상을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당대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영원한 영혼이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으로 곧 바로 가든지 애매한 경우에는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상입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죄인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거나 의인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믿죠.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실체라고 한다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비성경적 교리들 중 몇 가지와 더불어 사후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불멸의 구더기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이사야 66장 24절에 나오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는 표현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문자적인 표현일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주석가들 중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오는 단수명사 벌레 혹은 구더기를 지옥으로 날아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될 악인의 영혼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토타 스크립트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무의식과 무존재의 상태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벌레라는 단어는 단수로 사용되지만 벌레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 벌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벌레들을 의미하며 여기서도 한 마리의 벌레가 아니라
사체를 먹는 여러 마리의 벌레들을 나타낸다. 마가복음 9장 48절은 이사야 66장 2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운명을 묘사하는 장면이죠. 불멸의 구더기가 시체를 먹고 꺼지지 않는 불이 그것을 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시체가 구더기의 밥이 되고 불에 탈 때 지옥으로 날아가는 영혼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죽지 않는 벌레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은 이 벌레들이 불멸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벌레가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시체가 먹어치우는 일을 철저히 완성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악인들의 시체를 먹이로 삼은 벌레들이 시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먹어치운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이 당할 무시무시한 운명을 묘사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두 대조적 운명을 생각하시며 예수께서는 온전한 몸으로 구더기와 불로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체의 일부가 없는 불구의 몸으로라도 천국에 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슈는 지옥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영원한 벌레와 쌍을 이루며 등장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이 지옥불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며 지옥의 죄인을 영원히 태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지옥의 모습이죠. 옛날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며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불은 사람들을 협박하며 전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만날 때 적용해야 될 중요한 법칙이 있죠. 그것은 토타 스크립트라의 원칙이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은 도대체 뭘까요? 지옥에서 죄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며 죽이지도 않고 태우는 불로 여겨지는 그 불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구약 말라기 4장 1절과 신약 유다서 7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본문의 말씀은 심판의 불이 악인들을 남김없이 태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죠. 적어도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불은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두 구절은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의 정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불은 영원히 타는 불이 아니라 악인들을 완전히 소멸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두 가지 근거, 곧 문법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법적 근거입니다.
영원한 불에서 영원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올람과 헬라 아이온 혹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는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그것이 사용되면은 이 단어는 그분의 영원하심을 표현하게 되죠. 하지만 인간을 언급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아이오니오스, 올람이라는 단어가 불을 묘사하면은 불태우는 대상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즉 불이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불은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원한 불은 악인을 태워 완전히 멸절할 때까지 태우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탄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근거입니다. 만약 악인들이 영원히 타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실제적으로 불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악인들이 지낸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심각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70년 정도 살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한 세월 동안 불에 태우는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뿐 아니라 그분의 공의에도 어긋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는 벌을 받는다면 이 말은 악이 영원히 건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의미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끝없이 불타는 고통을 주시면서 악인들이 죽지 못하도록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성경에는 없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연옥을 영어로 퓰가토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화를 뜻하는 라틴어 풀가토리움에서 왔습니다. 독일어로는 정화의 불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연옥에 관한 가톨릭의 교리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 사람이나 혹은 지옥행 티켓을 확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테레사 순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프리 다머 같은 연쇄 살인마도 불과 몇몇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하기도 지옥으로 직행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연옥인데요. 이곳으로 갔다가 죄를 씻은 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연옥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불로 영혼의 죄를 씻어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원조입니다. 이후에 그레고리우스 7세 때 수용되기 시작하다가 1439년 피렌체 공회에서 가톨릭의 공식 교리로 채택되었습니다. 연옥에서의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고행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런 이해를 근거로 해서 면죄부 판매도 이루어졌습니다. 루터와 논쟁했던 수도사 테첼은 면죄부를 판매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금함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 이 말을 믿은 많은 중세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돈을 바쳤습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죠. 가톨릭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정 속에서 죽었으나 아직 완전하게 정화되지 않은 모든 사람도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정화의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성스러움을 획득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선행을 베풀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가톨릭 교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종교개혁자였던 웨슬리도 지옥과 천국의 대기실 개념으로
황천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불멸의 영혼이 이곳에서 대기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황천은 하늘나라의 대기실인 낙원과 지옥의 대기실인 타르투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이런 교리를 믿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이 성경은 죽음을 활동 없는 잠으로 비유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은 자의 세계는 무의 세계이며 성경은 비유적 언어로 이를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무존재, 무활동의 상태라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아들이 간첩 대우를 받지 않아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책임임을 선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반대로 아버지가 성인이라고 해서 아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실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 번째, 일생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이죠. 세컨드 찬스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를 나태하게 만드는 오류이죠. 나중에 잘하면 되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타는 지옥의 교리나 정화의 장소인 연옥이나 황천 교리는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는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무덤에서 잠자듯이 무의 상태로 기다리는 것이지 연옥이나 황천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슈는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믿는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개신교인들이 연옥을 받아들이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의인의 영혼들이 이미 천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육체를 떠난 영들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육체를 떠난 영들이긴 하지만은 변화된 영광의 몸을 입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두 주장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를 떠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의 부활, 심판 사상과는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이 이미 천국에서 산다면 부활과 심판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죽은 자의 상태와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죽은 자가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 같은 의인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아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잠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이미 간 사람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선 변화산에 등장한 3명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함께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경우는 살아서 승천했죠. 모세는 죽은 후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들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승천한 이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들이 하늘에 간 사람들 전부입니다. 질문 하나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단 아래에서 외치는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은 정의에 대한 비유일 뿐 영혼 불멸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소리는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정의의 실현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덤은 무의식과 무활통의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들의 안식처입니다. 부활의 날에 잠에서 일어나듯이 이들이 일어나 영생을 받게 될 것이죠. 죽은 다음 육체로부터 떠나 하늘을 떠돌다가 마지막 부활의 때에 이 땅으로 내려와 육체와 결합하는 영혼들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불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불멸성은 지극히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은 아주 명백하게 영혼 불멸 사상을 반대하죠.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영생의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과를 먹는 특권을 잃어버렸죠. 그것을 먹고 순종하였더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졌는데요. 그 특권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라면 영생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였더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자체가 어떤 특별한 성분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악과 자체가 지닌 독성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여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듯 생명과 자체가 지닌 어떤 성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과는 결국 순종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영생을 보장할 것이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정말 불공평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은 완전한 반전이 나옵니다. 또 다른 불공평이죠. 앞에 불공평을 역전시키고도 남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는 아담으로 시작된 죄를 해결할 구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이 선물은 바로 오늘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은 예수의 재림 후 부활의 몸을 입고 비로소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이미 주어졌지만은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주어졌지만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죠. 하지만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결과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속에 산다는 것이죠. 영광의 나라는 아직 안 왔지만은 우리가 오늘 은혜의 왕국의 주인공이 된다면은 결국 우리 모두는 영광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광스러운 재림과 부활의 선물을 가로막으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정말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신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구절들을 왜곡시켰어. 성경 말씀을 왜곡시켰어.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탄의 전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선물인 영생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 선물 우리 모두가 누림으로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된 놀라운 선물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속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속임수들이 있어 왔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기승을 부리게 될 속임수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과
관련된 것들이 여럿이 있겠죠. 초자연적 현상을 포함하는 신비주의, 죽음의 문턱 경험인 임사체험, 다른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 강신술이나 조상숭배, 죽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유혹할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 모두는 역사상 과학이 가장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현실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단적인 예로 편지로 소통할 때 소식을 주고받는 데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전화가 동네에 한 대 들어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화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죠. 엊그제도 미국에 있는 아들이랑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죠. 우리 모두는 정말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달을 넘어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죠. 수년 내에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신비주의와 초자연적 현상들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죠.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궁합을 본다는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혼일 경우는 궁합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7, 8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TV 광고 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문명국인 미국에서조차 점쟁이들, 심령술사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합니다. TV만 켜도 신비주의를 선전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연스럽게 신비주의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은 우리 문화 속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있죠. 사탄의 거짓말이 온갖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속문화뿐 아니라 심지어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전반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는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품이 있으면 항상 짝퉁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모방한 사탄의 짝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짝퉁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특급 짝퉁은 일반인들은 도무지 분간해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그 명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묘하게 만들어진 짝퉁들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죠. 사탄은 교묘히 오류와 섞어서 만든 짝퉁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짝퉁 종교의 원조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짝퉁들을 진리로부터 분간해낼 수 있을까요? 위조 지폐 감별 훈련을 할 때 훈련 과정 중에 하는 방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훈련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초기에는 절대로 가짜 돈은 보여주지 않고
진짜 돈만 계속해서 관찰하게 한다고 합니다. 살펴보고, 문양을 보고, 심지어는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맛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폐에 대해서 잘 알면은 위패는 금방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랑성 쌍둥이를 우리가 처음 만나면은 분간이 전혀 안 됩니다. 제 학생 중에 엄마가 일랑성 쌍생아인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처음에는 이모도 못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엄마인지 이모인지도 잘 몰라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뒤에서 봐도 분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짝퉁과 진리를 분별하는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진리에 친숙해지고 진리를 잘 알게 되면 거짓은 금방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분간하기 힘든 특급 짝퉁들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들 중에 여럿은 기독교 내에서 오해되는 것들로서 특급 혹은 A급 짝퉁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들은 교회 바깥에 존재하는 B급 짝퉁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류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주의는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속임수들 중 특별히 중요한 신비주의, 임사체험, 환생, 주술, 조상숭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무엇인가요? 신비주의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신비주의는 신과 소통하고 결합하는 영적 체험을 포함합니다. 무당이 신내림을 경험할 때의 경험도 일종의 신비주의죠. 이 경험 속에 들어가면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제가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몸을 흔들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나 자세히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외치는 것 같은데, 와라바시, 샬라샬라, 뚜뚜뚜뚜, 온갖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 싶어서 내용을 들어보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마치 무당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섬뜩하다는 생각까지 들기까지 했습니다. 신비주의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 중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교리가 뭐 필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토대는 물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본다든지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 메일을 규칙적으로 받았던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경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으니까요.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개꿈 꾸셨네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원수가 되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분들을 대처해야 할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성경에 중요한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중에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주 단호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성경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한두 구절로 문맥과 상관없이 끼워 맞추기식은 안 됩니다.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주장들 앞에서 두 번째 원칙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분이 어떤 주장을 하는데요. 그의 삶에 열매가 전혀 없다면 이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을 바로 그 다음 구절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반석에 짓는 집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교리를 믿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수많은 교주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들지만은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은 그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단들도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완전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없고 나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완전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임사체험입니다.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 NDE라고도 합니다. 영혼불멸의 근거로 강력하게 제시되는 주장이 바로 NDE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임사체험의 핵심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실상 실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의 세계를 다녀온 것이냐 오해된 면이 있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A. 무디 주니어라고 하는 학자는 삶 이후의 삶,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생존 현상에 대한 조사라는 자신의 책에서
임사체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다음 깨어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5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 살아나기 전에 사랑스러운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영혼이 생존한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임사체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NDE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비록 죽음에 가까이 가본 경험은 했지만은 실제로 죽진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부패한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죽음의 세계를 여행한 사람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사로를 포함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천국, 연옥, 지옥과 같은 사후 경험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세계는 없으니까요. 죽은 자는 무의식, 무활동, 무존재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흙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죽으면 그냥 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사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경험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생명활동이 잠깐 멈춘 극단적인 조건에서 일어난 정신화학적 환각의 경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명 현상이 멈추면서 나타나는 아주 극단적 경험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둘째 옵션이 남습니다. 사탄이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 속임수의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죽은 친척들을 만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가 작용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에서 누차 살펴본 것처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사람들은 악령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극히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거기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런 정말 이설들이 넘쳐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환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생은 영어로 reincarnation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동방 종교의 믿음인데요. 동방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세계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혼이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로 환생한다는 생각은 영혼 불멸 사상에 기초한 지극히 이교적 사상이죠.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믿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달리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열반이나 목샤에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환생하는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죠.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는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이 다른 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이 바로 환생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환생을 영적 진화라고 보기도 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향한 여정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도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힌두교도들도 영원한 영혼이 6가지 생명을 거치는 윤회를 경험한다고
실제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식물, 파충류와 곤충, 새, 동물, 그리고 인간을 거치는 윤회의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 아닌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는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짝퉁 교리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거짓의 뿌리를 둔 가르침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하면 인간도 한 번 죽고 그리스도도 한 번 죽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을 살고 여러 번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생, 3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삶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생은 이교적 형태의 영혼불멸 사상이죠. B급 짝퉁입니다. 영혼이 다른 존재의 옷을 입고 계속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교리를 부정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 환생의 교리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한다는 이교적 사상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한마디로 환생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 신앙에서는 결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신술과 조상 숭배에 대한 믿음을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전 세계의 전통 종교들의 가장 만연한 사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인 우리와도 상당히 친숙한 주제이죠. 죽은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숭배하는 사상은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화된 관습입니다. 강심술이라는 영어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의 네크로스와 점을 친다는 뜻의 만테이아라는 두 헬라어 단어의 결합입니다. 강신술은 미래를 알기 위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 숭배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교권에 속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서도 조상 숭배는 보편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상 숭배는 아직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특정한 때가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조상 숭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불합리한 것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조상씨는 아주 좋게 말하면 심술궂고 나쁘게 말하면 악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묘자를 잘못 썼다고 자손들한테 해코지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제사의 정성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존재들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다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할아버지가 제삿날 손주들을 찾아오신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런 못된 짓들을 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짜 조상신이 살아서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면 이런 일들을 할 이가 만무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의 엔돌에 신접한 여인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사울이 그렇게 따랐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있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선지자도 없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사울은 신접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무엘을 만나려고 신접한 자를 급히 찾게 됩니다.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급히 밤중에 달려가 변장하여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저도 어릴 때 무당들이 영들과 소통하는 것을 어렴풋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당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구슬 할 때는
큰 무당이 멀리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을 하게 되죠. 죽은 자를 위한 구슬하게 할 때면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여자 무당이 어린아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성인 남자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까지도 했습니다.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말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연 그가 정말 사무엘이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등장한 사무엘은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영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는 음부에서 부활날까지 잠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정말 그 짝퉁이었죠. 우리 조상의 영혼,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작품이죠. 성경은 강신술사, 영매, 마법사, 주술사 등을 가정한 존재라고 칭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2장 18절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 자신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미 쫓아냈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무당을 다시 찾아온 것이죠. 사울이 망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 대신 사탄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기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다음은 죽은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산 사람처럼 다시 나타난 것 역시 강신술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꾸며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당들이 죽은 자의 목소리로 산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저도 본 적이 있었어요. 섬뜩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떨까요? 죽은 자가 마치 살아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사탄의 짝퉁 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은 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말입니다. 사탄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은 더욱더 격렬해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그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사탄이 더 크게 발악할 것을 예견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온갖 일들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꾸미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신비주의, 임사체험, 환생, 강신술, 조상숭배, 영매 같은 종교적 짝퉁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성경의 답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은 무대 전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이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죠.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쓸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 무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원흉, 사탄을 대적할 가장 본질적인 무기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 짝퉁 교리를 상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답인 것입니다. 온갖 종교적 짝퉁들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